성경 구절 한번 하나만 찾으실까요? 욥기서, 구약 성경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고통과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닥친 시련과 재앙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오른쪽을 봐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을 봐도 보이지 아니해서 답답해하는 중에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힘든지, 혹은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시고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아니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우리를 방치해 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여러분 모두가 잘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병에 담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경험일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내 생에 일어나면 도대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당신이 지쳐서 뭐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라고 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연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8장의 내용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3절이라고 교재에 적혀 있는데 23절이 아니라 2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알거니와 혹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이나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어려움 같은 이런 문제와 관련된 말씀과 연결되어서 나온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만 안겨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조차도 좋은 일들과 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만 계속 이어지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일, 나쁜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햇볕이 쨍쨍 비치니까 좋지요. 정말 햇볕이 그립습니다. 이 공사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비가 오니까 자꾸 늦춰져요. 햇볕이 그리워요. 그런데 여름에 계속해서 햇볕이 쬐니까 뭐가 그리워져요? 비 오는 날이 그리워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제가 조금 말씀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몸의 구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이 몸이 구원받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치고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것을 몸의 구속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시나요? 예. 사랑하는 내 동생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여, 빨리 이 몸이 구속을 받을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네. 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 요셉의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은 4명의 자신의 아내, 야곱이 자신의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은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죠?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색동 옷을 입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옷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너는 일하지 말고 대접만 받으라. 그래서 그 옷은 손이 안 드러납니다. 이거 다 가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여자들 춤출 때 보면 이렇게 길게 뻗어 나와갖고 손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춤추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거 손을 다 가려놔서, 그 말은 뭐냐? 너는 일하지 말고 그냥 받아먹기만 해라. 아니 지금 그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형들이 다 너 떠받들고 너는 그냥 대접만 받으라. 어느 형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어느 형이 열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요셉을 공격하는 거죠. 거기다가 요셉이 하는 말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꿈을 꿨는데 형들을 대표하는 별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하더라. 뭐 이런 도대체 열받을 소리만 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갖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제일 큰 형이 그 죽여본들 무슨 우리에게 이득이 되겠느냐, 차라리 팔아먹자, 노예로 팔자. 그 말을 한 것은 그 사이에 기회를 봐서 풀어주려고 한 건데 그만 팔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신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 합니다.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요, 특별히 마지막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와서 혹시 보복할까봐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상기시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리셔서 선으로 이루셔서 사람들을 살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뭐예요? 야곱의 70인이 넘는 식구들을 다 살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일들이 악한 일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2 관원 중에 한 관원에게 해석을 해준 게 그대로 돼가지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당신이 복직하거든 내가 여기 억울하게 좀 들어와 있으니까 나를 좀 풀어 날 수 있게 당신이 왕에게 이야기를 좀 잘해줘라 라고 부탁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얼마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요셉이 생각할 때 그때 억울한 것이 해결되어서 풀어져서 풀려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때 풀려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당당하게 풀려나는 게,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그때 풀려났으면 겨우 혐의만 벗었을 뿐이지 노예예요. 노예 신분으로 거기 들어갔으니까 다시 나와도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거기서 풀려나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그 때를, in his time, 그분의 때를 기다려라. in his way,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기다리는 것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압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 요새 젊은 애들 말로 한다면은 게임이 안 된다.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현재 현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들은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사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1년 이상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함께 애찬을 나누는 일이 곧 오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들 또한 지나가리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중한 약속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우리의 연약함과 환난과 고통과 시련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이 고통으로 인하여, 이 아픔으로 인하여 설사 내가 죽게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유지하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나는 나의 소망들이 종종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 그분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나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분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엔 나는 그분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천국이 이해의 장소라면 땅은 신뢰의 장소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해의 장소이지만 이 세상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왜 그런 아픔이 있는지, 왜 그런 고통이 있는지, 왜 그런 시련이 있는지, 왜 그렇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뭐냐? 이 땅이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신뢰하는 거 배울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일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신뢰의 장소이다. 특별히 오늘 이 고통 중에서 질병과 관련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필연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요, 하늘의 의사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자, 치유의 능력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가 하면 성경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은 자신의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고치시는 능력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굉장히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하신 밥 휴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불모지에 가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루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많은 독립침례교회를, 성서침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피부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고쳐주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지 않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라 신뢰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리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치실 수 있지만 어떤 개인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따로 주어서 신유의 능력을 주어서 그러하여금 특별하게 고치게 하는 사역을 더 이상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유를 주장하며 내가 기도하면 고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십니다. 그러나 어느 개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선물은 사도시대에 사도들의 증표로서 주신 선물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어졌고 사도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있기에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 내부에 자연적인 치유의 체계를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전혀 치료하지 않아도 나음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오전 경배 시간